여러분은 교회에 나오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루는 청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보려고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사람들은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어떤 분은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니까요. 지금까지 다녔어요. 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내나 혹은 남편 따라서 그냥 왔습니다. 치마끈 붙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좋은 말씀 들으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혹시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은 없겠죠? 우리가 여기 온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구원에 이르고 변화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믿고 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화나고 짜증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무시했다 하는 거예요. 아니 나를 무시해? 응?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가정에서나 혹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공부 못한다고 못났다고 가난하다고 그래서 한 인격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래서 무시당한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감정적으로 인생을 갖다가 살게 돼요. 감정적 대응을 하게 돼요. 그것이 내면에 자리 잡게 되면 자신의 무능함, 열등감, 자괴감, 박탈감,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지는 인생,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가 잘못되고 비뚤어진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처음 살인자가 된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무시했다라고 이렇게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을 받지 않자 즉시 그의 몹시 분하여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눈 감고 남이 나에게 행한 것에 대하여 분하다고만 여기는 거예요. 그 분을 참지 못하고 나가서 형제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셨지만 이미 얼굴색이 변한 가인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 감정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대부분 싸움의 발단은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나라끼리 전쟁할 때도 이것 때문에 그래. 너희가 우리를 무시해? 뭐 이런 거예요. 러시아가 저 우크라이나를 볼 때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예전에는 소련 연방이었잖아요. 그런데 독립을 해서 나간 다음에 그들이 소련하고는 점점 멀어지고 어디로 붙는 거예요? 이쪽 서방 유럽 쪽하고 점점 붙는 거예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너희가 우리를 무시해?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우린 같은 민족이었는데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당하게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흥분하기 시작하고 감정적으로 나오게 돼요. 결국에는 싸움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 그것이 오늘날 불공정, 불평등, 불통, 어그러진 관계로 이어져서 그게 노사분규가 되고 전쟁, 가정에서는 폭력과 불륜과 그리고 이혼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공산주의나 이단이나 혹은 사이비들이 늘 이런 걸 가지고 이용해. 우리가 다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그러면 그걸 따라가고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자꾸 그런 자들을 쫓아가고 이상한 그런 그 형태의 모습들을 우리는 자꾸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탄의 주자가 된 겁니다. 항상 사탄의 주자가 돼요. 뭐냐면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늘 이렇게 넌 무시당하고 있어. 이렇게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흥분하게 만들고 다른 길로 가게 만들고 자꾸 그러는 것이죠. 1983년 버논이라고 하는 10대 사춘기 소년이 홀로 기도하는 중에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교회에 와서 이야기를 했더니 선생님도 그렇고 또 목사님도 그렇고 그건 성경적이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버논이라는 이 소년은 이 아이는 자기 받은 계시를 무시한다면서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뜻에 맞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텍사스나 하와이, 영국 나가서 영국 멀리 나가서 이스라엘 이러한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뜻에 맞는 사람들을 갖다가 모아 작은 그룹을 갖다가 형성했어요. 작은 그룹의 리더가 됐어요. 그리고 그거 작으니까 그들을 데리고 갈멜산 사이비 종파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함께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곳의 리더가 죽자 드디어 그 갈멜산 그 사이비 분파를 갖다가 자기가 접수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종교를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다윗교라고 하는 거였어요. 다윗교. 1993년 4월 19일자 신문에 대문짝만한 기사가 실렸는데 그가 미국 FBI와 대처하다가 70명의 무고한 사람들과 함께 집단 자살을 하고 말았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집단 자살로 이끈 자가 바로 버논이라고 하는 자인데 그를 데이빗 코레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공동체가 다윗교라는 것이었죠. 그는 여느 사이비 종파처럼 성적 문란함, 폭력, 살인 이러한 것들을 마음대로 저질러도 누구 하나 거기에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복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오실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회로부터 무시당한 사람들을 그렇게 모아다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라고 그렇게 선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모두가 쫓아가는 거죠. 그들을 결국에는 죽음으로 몰아가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속삭였어요. 뭐라고 속삭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무시하고 있어. 그래서 너희를 속이고 있는 거야.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와서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과를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이 그래서 거짓말한 거야. 그래서 너희를 속인 거야. 너희 무시당하고 있는 거야. 이 말을 듣자마자 하와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뭐? 날 무시해? 그날
그들은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부터 인간은 자꾸 남과 비교를 하면서 정당한 대접받기를 원해. 정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해. 예? 아담은 하와에게 핑계를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야. 나는 정당해요. 하와도 아니 내가 잘못한 거 없어요. 다 죄 때문이지. 나는 깨끗해요. 정당한 대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개선하고자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노력하지만 오히려 억압과 불평등, 불공평 이게 세상에 계속 되어 온 문제예요. 이게 인간 사회에서 없어지지 않냐는 문제다. 무엇 때문에?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경배해. 그러면 네가 보는 모든 세상을 다 너에게 줄 거야.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와서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고 복종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정당한 대우를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다 와서 복종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마음대로 거기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독재자로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선포하셨는지 아십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히려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겠다. 눌린 자에게 눌리고 고통받고 아픈 자에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오셔서 주님이 하신 것은 망가지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하는 그 사람들, 우리 스스로가 나는 무시당하고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천국 백성 되게 만드신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냐?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관계를 가까이 가도록 그 관계를 갖다가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놓으셨어요. 지금까지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져 왔어요. 점점 멀리 점점 떠나서 왔다고.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멀어져만 가는 것. 자꾸 하나님을 떠나버리려고. 둘째 아들 그 비유처럼 둘째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멀리 아버지가 없는 그러한 세상. 거기로 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점점 멀리 하나님을 떠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요 거리가 있다 그래요. 그 거리 가운데 연인 사이의 거리가 있어요. 친근한 거리. 이 친근한 거리는 연인과 연인 사이의 거리. 부모와 자식 간의 거리. 그게 얼마큼 되냐면 약 20cm 정도 거리라 그래요. 그 사이에. 그 정도까지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거리는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거리가 아니에요. 반면에 개인적 거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적 거리는 친한 친구나 가족들과 같은 그러한 거리. 보통 76cm에서 122cm 정도, 1.2m 거리. 그게 친구들과의 거리. 그 정도 된다. 그것보다도 더 넓은 거리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우리 사회적 거리 두기 했었잖아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얼마큼 됩니까? 2m 이상 되는 거예요. 213에서 365m 이 정도를 사회적 거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알고 지내는 정도의 거리.
그런데 대중적 거리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대중적 거리는 대중설교에서 있을 수 있는 거리, 강단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사이의 거리가 얼만큼 되는데, 이게 대중적 거리예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처음 오는 분들은 주로 어디에 앉을까요?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뒷자리는 누구를 위한 자리가 돼야 되냐면 처음 오는 사람들의 자리가 돼요. 그러면 저하고 가까이 더 친밀해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점점 앞으로 와야죠. 앞으로는 거리가 돼야 돼요. 저하고 멀어지겠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저 뒤에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거리를, 지금 여러분 주님과의 거리는 얼만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주님과의 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연인처럼 생각하시고, 그래서 가까이 20cm보다 더 가까이, 아니요, 더 가까이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리고 무시되어졌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담을 하시고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가까운 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거리. 요즘은 점점 멀어지지만은, 그 관계가 어떻게, 아버지가 모든 걸 다 해줘야 돼. 그의 앞길을 모든 걸 다 열어주는 거예요. 아버지 없으면 안 돼. 아버지의 관계, 그건 친밀한 관계가 돼야 돼. 가까울수록 좋은 거예요. 가까울수록.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잃은 자들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종의 영은 얼마큼 돼요? 종과 주인의 거리. 굉장히 멀겠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자녀가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가까울수록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불러, 아빠. 아빠라고 불러요. 성경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빠, 아버지. 아빠. 우리 친밀하면 아빠라고 더 가까이, 그게 더 친밀하고 좋잖아요. 그런 관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은 더 나가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주님 하나님과 관계로 열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그 다음에 주님은 십자가로 인해서 세상과의 관계를 바르게 열어놓으셨어요. 당시의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노예나 마찬가지였어요. 로마 총독부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곳에 총독과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왕은 있었지만 실질적 지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로마가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과거 일본에게 그런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그 아픔의 역사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게 없어지질 않은 것 같아요. 약탈이라면 약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 고통의 세월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그 아픔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 문화, 역사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렇게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독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에 말씀,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첫 뺨을 돌려대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너의 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의 것을 가장하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며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그 말씀에도 5장 말씀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거기서도 하고 계시죠. 오리를 가져하면 심리를 가져와라 하는 그런 말씀.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어떤 짐을 가지고 갈 때에 자기가 가져가기 힘들면 유대인을 붙잡아 놓고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은요, 먼저 우리가 부요하지 아니하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지 못하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자가 돼야지 뭐 남도 돕고, 부자가 되어야 자선 사업도 하고, 부자가 되어야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소망은 부자로 사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돈이 없으면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도둑질도 한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갖다가 빼앗기도 하는 거예요. 왜? 없으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은 거짓과 편법과 탈법으로 그리고 강도처럼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 부자가 되는 것은 무엇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내가 잘 먹고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처럼 대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가난한 자도 좀 돕고 기부도 하고 나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선교도 할 수 있고 교회 건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난 그럴 정도가 아니에요, 목사님. 부자가 아닌데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 칭찬, 아름다운 미소, 축복, 기쁨, 사랑 이런 걸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내가 부자가 된다는 것이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 부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돈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에는 너무 많아요. 남에게 물론 돈을 주면 기쁘겠지만은 기쁨을 주는 것이 그것만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말 한마디, 칭찬, 격려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을 주는 일이에요. 위로의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걸 누가 주느냐는 얘기예요. 누가 하느냐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만금보다도 더 귀한 기부가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기부할 수 있지만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가난한 자가 하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애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칠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닦아주십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겁니다. 그래서 축복을 갖다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그렇게 해서 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기만 하겠다고 우리는 계속 나서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뭘 달라 그래. 그런데 하나님 주시면은 그냥 거기로 끝이야. 요단강이 흘러서 마지막 가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 이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받기만 하고 주지를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물을 받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다가 결국에 염도가 높아져서 죽은 바다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기서는 어떤 것도 흘러가거나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냥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염도가 강해져요. 우리의 몸에 들어오는 음식물이 들어와서 필요한 것을 받고는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야 돼요? 배설물로 나가요. 그런데 나가지 못하면 뭐가 생겨요? 네? 변비가 생기는 거예요. 변비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변비에 걸린 채 살고 싶은 분이 있으십니까? 내보내야 돼요. 보내야 돼요. 그래서 애쓰잖아요. 내보내기 위해서. 우리 삶이 받기만 하고 주지 못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비처럼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의 삶을 살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매일 받으면서도 주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비 환자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주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배려하는 것은 나눔입니다. 사랑을 베풀 수 있다면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에요. 문제는 내가 얼만큼 소유하고 있느냐. 얼만큼 소유하고 있느냐.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베푸는 거예요.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베푸는 거예요. 하루는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하였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다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예수님은 자리가 말썽 맨 끝에 거기 한 자리만 딱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랬어요. 예수님 대접할 줄도 모르고.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뒤에 딱 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고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내고 그 발에다가 키스를 하는 거였어요.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시몬이 이런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해요? 업신이 여겼어요. 아니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 둘이 있는데 주인이 이 둘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누가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했더니 시몬이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아 그야 500데나리온 빚진 자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맞다. 그래 맞아.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7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요.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만큼 받으셨습니까? 우리 속에 채우기만 하고 나는 아직도 모자라. 계속 채워야 돼. 이러고만 사실 겁니까? 이제는 주는 자가 되어야 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하셨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자가 더 복되다. 나눌수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줄수록 우리 속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대접하면 대접할수록 우리에게 더 대접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천국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미움과 적의로 가득한 세상, 부정과 부패로 가득한 세상, 불공정과 불평등으로 가득한 세상, 바뀔 수 있을까요? 우리 5,000년 역사 이래로 변한 것이 없어요. 내 남편, 아내 바꿔보려고 해보지만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지만 안 돼요. 아무리 교육해도 좋은 말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셨어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변해야 돼요.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 때에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받는 만큼 베풀어야 됩니다. 미소로, 배려로, 사랑으로, 친절로, 내가 가진 재능으로 베풀면 됩니다. 줄 게 없으면 우리 몸으로도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자가 돼야 돼요. 하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주여, 저에게도 그런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에게 주신 은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